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짐으로 인해 혹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대적과 합하여 싸우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는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1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반대가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한 것은 애굽의 새 왕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임을 알린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므로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 했지만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 번성하여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깐은 막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이용하여서 그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대하여 애굽의 새 왕의 계획이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계획을 막으려고 첫사람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결국 사망 아래 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 종교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살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을 본래 우리를 만드신 계획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마귀의 계획에 그리고 그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돕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도록 시도하고 있고 이 세상 권세자들을 총동원하여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을 본능을 따라 행하게 하는 짐승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걸쳐서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도록 계획하셨는데 말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마귀의 괴계와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간의 계획은 지금까지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잘 살기만 하면 지금도 복음에 대하여 강박하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허리를 굽히며 주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여러 나라들의 시도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을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가 그 상한 마음으로 주 예수 이름을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 세상 권세자들이 악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점점 짐승보다 못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시도는 결국 고넬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대각성을 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 줄 아십니까? 비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시오. 시편 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리석은 짓이다, 무지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새 왕을 보십시다. 자기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번성하자 그는 근심하다가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욱 엄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14절 14절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새 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의 새 왕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거부하게 되고 결국 주 예수님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힘을 빼시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실패하게 함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을 불러서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냐고 따졌을 때에도 그러므로 그들은 당당하게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은 애굽 왕의 질문에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물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락을 받고 해산할 여인에게 갔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이미 해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여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빨리 해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그 불법한 명령을 어기고자 했는데 그 소원함 따라, 그 믿음 따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알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힘에 눌려 지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또 그들의 집안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기서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비는, 잘 들으세요.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비는 믿음의 그릇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그릇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빗물을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갖다 놔야 그 은혜의 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계획이 실패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데 애굽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새 왕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그 계획을 실패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니까 애굽 왕은 더욱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거부한 자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더 짐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본능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사악해졌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정하게 됐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떠나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거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